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마지막 구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아까 보여줬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벽화. 벽화가 아니고 화석입니다. 화석. 너무 크게 대답하셔가지고 조금 창피하시겠어요? 화석입니다. 화석. 공룡 화석이에요. 공룡 화석.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죽은 동물이 이렇게 그 지층 안에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 자국이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좀 무서우신가요? 공룡인데? 전혀 안 무서우세요? 그 다음 거는요? 이건 좀 무서우세요? 이것도 안 무서우세요? 왜 안 무서우세요, 이게? 그림이니까. 일단 가짜잖아요, 가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무섭죠. 믿음이 죽으면 하나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화석처럼 굳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림에 불과하면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날고 뛰어도 아무도 믿는 사람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화석화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Fossilized faith. 그냥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 무서워할 일 하나도 없죠. 교회 나올 일도 없죠. 교회 좋아할 일도 없죠. 믿음이 화석화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움직여야죠. 믿음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죠.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림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대답 하나. 그 화석에다 대고 살아나라 하고 살아나라 얘기해 보세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친구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동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이나믹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믿음. 다이너마이트 같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너 행위로 믿음을 보여라. 믿음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화석 같은 믿음, 화석 같은 종교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세상에 아무 일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처음 교회. 처음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그때 생겼던 교회의 모습. 그때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고 사람들이 확 변했어요. 막 자기 거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다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었던 처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던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또 교회 모였다가 집에 가면 집에서도 떡을 떼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흥을 많은 사람들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기독교의 부흥은,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었던 기독교의 부흥은 사랑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변화를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삶의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논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 삶에, 내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처음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말로만 막 해가지고 그게 기독교 욕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말은 그냥 요단강 건너갈 때 입만 동동 떠간다고 그냥 말은 유창하게 멋있게 거창하게 잘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요.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니까, 더 많이 싸우죠, 더 많이 미워하죠, 더 많이 욕심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건 픽션이다 그래요. 픽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픽션이다. 이거 다 픽션이다. 픽션이 뭔지 아시죠? 가짜 이야기. 가짜 이야기. 이거 믿는다는 사람들 다 픽션이다.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말을 어떻게 번들을 하게 하느냐,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힘있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깡촌,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자, 예수 만나서 변했습니다. 시대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갈 길 잃었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나의 남편이 아니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영적으로 방황하던 그 여인,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던 청년 바울,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효령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산돌교회 교우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신세에 망친 사람들 있어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라 비틀어진 화석 따위가 아니라, 믿음은 역동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expressing itself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그냥 이렇게 자기를 express itself 한다고요. 그냥 나타난다고요. 다른 번역은 working 그랬어요. 역사한다. 안에서 막 사랑이 일한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연못에 물에 돌을 던지듯 한 것 같다. 한번 보세요. 돌 던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제가 잘 했는데 왜 감동을 안 하세요? 물에 돌이 떨어지면 물무늬가 생기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물무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동심을 이렇게 생기는 걸 물무늬. 그래서 물둘레에 생긴다 그래서 이걸 물둘레라고 그래요. 이 말이 참 이쁘죠? 이뻐요. 예. 물에 돌이 떨어지면 물둘레가 생긴다. 물무늬가 생긴다. 사람 마음에도 뭔가가 떨어지면 무늬가 생깁니다. 둘레가 생겨요.
상처에 돌이 떨어지면 아픔의 무늬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의 돌이 떨어지면 웃음의 무늬가 생깁니다. 내 안에 성난 돌이 떨어지면 찌그러진 무늬가 생깁니다. 내 안에 슬픔의 돌이 떨어지면 눈물의 무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뭐가 떨어지면 그 둘레에 무늬가 생기게 돼 있다고요. 내 마음에 돌을 던졌는데 아무런 무늬가 생기지 않는다. 물 속에 돌을 던졌는데 이게 반응이 이거 뭐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꼭 그런 거라니까요. 믿음이 내 영혼 속에 떨어졌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졌거나 내 마음이 돌이거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잔잔하던 한 청년의 영혼에 한 여인이 들어오면, 그 사랑의 돌이 던져지면 그 삶에 무늬가 생깁니다. 갑자기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고 머리도 자주 빗고 한 번 하던 양치질도 하루에 5번 하고, 그게 사랑의 무늬죠. 그게 사랑의 무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떡 떨어지면 삶의 무늬가 생기는 거죠. 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같은 영혼 속에 저희 아내가 쏙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늬가, 이게 좀 그럴싸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된 이유가 저희 아내 사랑 때문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툭 떨어지면 내 영혼이, 내 삶이 출렁출렁 그 사랑의 무늬들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문이에요.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사랑은 믿음의 문이다. 이거 누가 이거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네? 이제 다 아시네. 제가 한 말이에요. 사랑은 믿음의 문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내 삶에는 사랑의 무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랑의 무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기억나시나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기억나시죠?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붙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기억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붙어 있죠. 믿음하고 사랑은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붙어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사랑의 무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사랑의 무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성경이 아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nothing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 이거 너무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if I have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s, 그냥 마운틴도 아니에요. mountains. 내가 산들을 옮길 하나의 산도 아니고, but I have not love. 내가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매저할 수 있나요? 사랑으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많아져야 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옛날에 10번 화내던 사람이 5번으로 줄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크는 겁니다. 믿음이 큰다고 헌금 많이 하면 저는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여보, 사랑은 믿음의 문이야. 딱 이게 저희 아내가 그래. 저희 아내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말은 참 이쁘잖아요. 사랑은 믿음의 문이다. 근데 이걸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셨어요. 딱 2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게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오이코스 모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 쭉 보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한 자매님이,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사랑하기 너무 힘들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는 거 그거 너무 힘들고, 바울이 너무 불쌍하고요.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아픈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 말이 맞죠.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언제 같이 살아봤어요? 성격도 다르고, 같이 사는 사람도 싸우는데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어른들이 이렇게 밥 준비해 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이게 자기 다 달라요. 다 달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으려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이코스 식구야, 이런저런 이유로 나 못 갑니다. 이번 주 바빠서 못 가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다 하겠지만 그 말을 듣는 오썸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그럴 때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럴 때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도 하여튼 웬만하면 다 참석하자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세요.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얼마 전에 당회하는데 서로 의견이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에서 장로님들 좀 미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운 생각이 조금 이렇게 들려고 그러는데 한 장로님이 뜬금없이 정말로 이게 무슨 뜬금없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당회하다 말고 이 목소리가 너무 큰 모양인데요. 귀가 아프신 분이 계신가 봐요. 이게 너무 큰가 봐요. 귀 아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당회하다 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은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제가 신학 공부도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제가 이 장로님보다 믿음 좋다 그 말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신학이나 지식이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장로나 목사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잘나거나 못나거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사랑의 무늬가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 오이코스에,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 사랑 무늬가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희가 오늘 미션 펀드레이징 하죠. 과테말라 가기 위해서. 제가 헤이티에 학교 조그맣게 돕고 있죠. 그게 다 믿음의 모습인 이유가 그것이 사랑의 무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가족 사랑하시고 너무 힘들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한 번 더 사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